결혼과 가정 6번째 시간입니다. 결혼과 가정 6번째 시간,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라.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전인 것이죠.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6주째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나눴어요. 왕의 3직 또는 그리스도의 3중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부부됨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녀 양육입니다. 먼저 오늘은요, 임신부터 영아와 유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청소년과 청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선제적이면서 핵심적인 지점은 바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날 때부터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이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또 이어주기 위해서 키워내야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녀는 나의 것,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요. 이 땅의 부모는 청지기로서 어떤 저마다의 목적이나 목표를 받아서 잠깐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실질적으로는 25년에서 30년 정도 맡겨지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워낙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잠깐 맡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녀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부모로서의 이 삶이 끝날 때까지죠,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된다, 실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투여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자라날 때 나의 결핍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채우는 그런 결정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대리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이 인식,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 중간에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게 되더라도 우리 인생사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뭐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간혹 그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많은 순간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무시로 발생하게 되더라도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고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주 잘 양육해 주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가정사들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나 양육이 제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시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정말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재밌게도 이것이 어린 시절 저의 방황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게 저를 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저를 서원한 것이었어요. 종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거예요. 그분의 평생이 그 업앤다운이 너무나 극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말년에는 약간의 치매 기운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저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둑한 배짱을 가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거의 무학하셨어요. 초등학교 간신히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무식하셨지만 그래서 성경의 깊은 맛을 음미하지는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복음을 향한 믿음, 오리지널 믿음, 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순전한 믿음, 이거 하나만은 그 누구보다 못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평생 이 표현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평생을 이렇게 고백하다가 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잡아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그 뿌리이자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붙쫓아 가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오. 세상 방식 붙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 양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 양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뱃속에서부터. 본문 시편 22편 9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좀 초점이 나갔습니다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게 몇 주가 되면 생명이고 몇 주가 안 되면 생명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몇 주가 안 되면 마음 편하게 죽여도 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 그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지점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주 전에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죽인다? 이런 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인간의 의, 자기 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곱조차도요, 임신과 출산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해서 나도 빨리 아들 낳게 해라. 아기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더 승질 내는 거예요. 더 승질 내는 거예요. 막 라헬이 바가지 긁으니까 야곱이 더 승질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성을 냈다고 하니까, 승질을 냈다고 하니까 뭐 좀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옳죠. 임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아 드라빔 갖고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잉태케 하셨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저희는 뭐 딴에는 뭐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딴에는 저희가 몇 개월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수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을 좀 고정 수입을 뭐 이런 그 아기자기하고 아주 귀여운 발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웬걸요, 3주 만에 애가 들어서 가지고 그냥 3주부터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고생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셨다면 감사하고, 아직 안 주셨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요, 아내의 배에다 손을 얹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다가 조금 뭐 이게 그 청년들 소리에 거시기하게 들릴 수도 있고 무릇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아내의 자궁에 손을 얹고, 자궁이 있는 지점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요. 이게 가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신 자녀와 임신한 아내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자녀가 안전하게 출산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임신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자꾸 제가 설교 중에 어줍지 않은 제 이야기들을 곁들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석에서 제가 이미 많이 나눈 말씀이 있죠. 저희 가정에 주신 첫 자녀들, 주신이 주은이가 임신했을 때 엄마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줬다고요. 에베소서를 읽어줬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배를 하도 세게 차서 제 손이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저 아이들이 기뻐했었노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애들 또 둘이서 막 발로 차니까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후회가 되는 것이 뭡니까? 더 많이, 더 자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저도 처음이니까 그때 당시에 신학교 다니고 의정부에서 화정으로 사역 다니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처음 신학교도 가고 해서 정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문학 독서를 통해서 자녀를 영재로 키워낸 비법을 공개하는 그런 책인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 교육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페스탈로치가 바로 이 칼비테에게 당신의 자녀 교육법을 책으로 쓰자 이렇게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약간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판타지를 자극해주고 충족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칼비테 교육법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가 일정한 자극을 받아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걸 인지하는 능력이 이미 영아 때부터 생긴다라는 거죠. 영아 때부터. 이게 칼비테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자신의 자녀에게, 아이의 이름도 칼비테인데, 칼비테에게 적용했더니 이 아이가 조금 개월수를 못 채워서 나온 아이예요. 개월수를 못 채워서 나온 아이인데도 13세쯤에 거의 천재급에 가까운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게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칼비테가 아이가 갓난아일 때부터 명문고전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명문고전. 그렇게 끊임없이 고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의 뇌를 자극해주고 그렇게 교육으로 이끌었다, 이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판타지예요. 이 판타지적 영역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요,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이 주장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효도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속을 절대 태우지 않고 100%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시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셔요? 바로 애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애가 천재인 것 같아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의 생각, 엄마의 심리, 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엄마의 주변 정황과 그로 인한 엄마의 상태를 애가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가 발길질만 해도 우리 애가 이렇게 엄마를 또 알고 있구나, 이렇게 그때가 애가 제일 효도하는 것 같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또 오늘 발길질하는구나. 애가 어떻게 또 오늘 엄마가 치킨 먹고 싶은 걸 알고 이렇게 발길질을 하고 엄마 입을 땡기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먹는 거죠. 근데 병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30kg가 늘었는데 애는 영양실조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뱃속에 있을 땐 아이들이 절대 반항을 안 하죠. 절대 반항을 안 해요. 그때가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는 찬스라고 정말 중요한 기회인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칼비테의 어떤 아이디어를 성경적으로 차용하면, 칼비테도 사실 목사님인데, 독일의 목사님이셨는데, 이걸 차용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뇌를 자극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세상적인 자녀 양육, 태아 교육은 뭡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줘라. 좀 정박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음악들이 아이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아이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는데, 그거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죠. 우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전 읽어주고, 고전 중에 고전 뭡니까? 아예 이름이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거죠.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아이의 뇌를 영적으로 자극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요, 예배하기, 가정예배, 지난주에도 가정예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희 집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들아 성경 읽자 이러면요, 애들이 귀신같이 사라져요. 집이 어찌나 넓은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힘들면, 너무 와서 칭얼대고 힘들면 애들아 성경 읽자 그러면 또 귀신같이 사라져요. 영적인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회개할지어다 이것들아. 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가 정말 귀한 기회였구나.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복중에 있으실 때부터 거룩해졌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찬양하고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엄마들은요, 복중에 있는 아이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들은요, 자녀를 위해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뱃속에 있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그리고 청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실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잉태되어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뱃속의 아이와 그 아이를 품은 엄마 그리고 가족을 이끌 아빠까지 모두 기쁘고 복된 은혜의 순간이 되게 되기를 이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올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내게 주신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 양육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뇌를 자극하여 탁월한 자녀로,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충만한 자녀로 성장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의 심령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임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준비합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뭘 준비할까요?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부바분이, 스토캔이, 줄준이, 또 뭐 있어요? 이런 고급형 유모차. 아니, 전도사 중에서도 잉글랜드 왕이 쓰는 유모차라고 그거 샀다고 자랑하는 이런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아, 진짜. 아이고.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아기용 침대, 비싼 아기용 옷, 신발, 이런 거 구입합니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취향이나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가 맞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조심스럽겠으나, 그런데 키워보면 알죠. 아, 이런 거 다 부질없구나. 네, 키워본 사람들은 부질없다는 걸 알죠. 그냥 어디서 빌려와서 입히면 되는구나. 한 2-3개월 입고 훅 지나가 버려요. 사놓고 입히지도 못하고 걸쳐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냥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할 말들도 많지만 앞으로 차차 하기로 기약하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준비하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에 합당한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원리,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이 성화되어가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신앙생활을 배우면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거는 올바르게 열심히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강점들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나 청소년 교사한 사람들이요, 본인도 모르게 자녀 양육에 아주 훌륭한 스킬들이 몸 안에 습득이 되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바꾼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혼탁해졌습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요, 낯간지럽다는 등, 또는 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등, 이런 것만 꼭 교묘한 논리가 들어와요. 좀 어색하다는 등. 근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문 용어부터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또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어휘를 구사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구사할 때 생활과 전인격의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약간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면 마누라가 삐져서 방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걸복걸 하나요? 나는 그게 아닌데 미안한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못난 놈들이나 하는 거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독방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금은 열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해야죠. 웃자고 한 건데 웃어서 다행입니다만, 다시 돌아와서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육에 적합한 영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양육에 적합한 영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나아가 구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신생아가 어떻게 입을 열고 어떻게 말을 배우게 됩니까? 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요, 말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과묵한 사람은 안 됩니다. 신생아를 낳았는데 엄마가 과묵하다? 회개할지어다. 엄마는 말이 많은 게 좋아요. 엄마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걸 다 이해해서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죠.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입모양,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득된 상태에서 이해가 뒤쫓아와서 그것이 그의 인격과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와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뭡니까? 먼저 행위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숙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주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10의 1조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된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꼭 기도해야 된다. 먼저 이런 행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부터. 먼저 행동부터, 신앙이 어릴 때는 먼저 행동부터 체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영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참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그 삶을 능력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신앙이 어릴 때는 먼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많은 순간 이 의미는 모르고 행동만 반복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제가 이거 2년 동안 이걸 놓고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행동만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요, 그 더러운 이리떼들의 그 밥이 되거나 호구가 되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영적 현실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려는 설교를 하고, 그 분노, 그 영적 거룩한 분노에서 그 영적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랬던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면요, 이 수준을 탈피해야죠. 그런데 먼저는요, 이것이 몸에 체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체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뺏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몸에 체득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이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죠. 그 자녀들한테요,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의지가 아니라 관성으로 튀어져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항상 그 청소년기 내내 그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항상 무시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버지가 뭘 강압적으로 했냐면 새벽같이 일어나게 해서 큐티를 시켰어요. 큐티. 애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아빠가 너무 그 폭력적인 언어들을 구사하고 일방적인 것들을 강압적으로 하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건 너에게 정말 좋은 습관을 주신 거다. 감사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지체는요, 아주 건강한 건전한 신앙의 어떤 그 기초를 갖추고 있죠. 그 아빠의 그 강압 때문에요. 먼저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란 구원의 믿음 속에서 이 행위들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영적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따르는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이 행위들을 더 힘써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원리처럼 건강한 아이, 성숙한 아이, 그리고 뭐 오매불망 탁월한 영재로 키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 합당한 뭘 준비해야 된다?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에 합당한 영적인 언어를 준비하고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걸음마를 뗀 아이가 한 3살, 4살쯤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엄마한테 웃으면서 막 엄마 하면서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뭐 문지방 같은 거에 콕 쪄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애가 놀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애가 놀라서 하는 방황이요, 방향을 바꿔서 엄마가 없는 쪽으로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서 엄마한테 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아이가 승질을 내면서 이 상황의 놀람과 통증에 대해서 성질을 내면서 엄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죠. 이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나 통증이 생겼다, 놀랐다 이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더 달려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얘가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엄마한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나 봤더니 엄마의 대화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의 대화법. 3살짜리 애가, 3살, 4살짜리 애가 뭐에 놀라서 소리를 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톤으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애가 놀라서 엄마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피하는 건 우연히 일어난 반응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보호를 받지 못하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반대편으로 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엄마는요, 아이와 언어로서 소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뭐에 찧어서 놀라고 아파서 소리를 지를 때 차분한 어투로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친구들이랑 할 때 대화하는 법인 거예요. 친구 누가 다쳤어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이한테 엄마가 하는 대화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뭐에 찧어서 놀라서 아파서 칭얼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게 아이고 네가 거기 찧었구나, 거기 아야했구나, 아이고 아프겠다, 거기 아파? 아유 이리 와 호해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심리학에서 감정 언어 또는 감정 단어라고 하는데, 아이가 마음이 상하거나 놀랬을 때 감정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들구나.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막 칭얼거리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주저 가서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아, 네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뭐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알맹이가 없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 언어라는 거죠. 아,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애한테 네가 거기가 아프구나. 이런 감정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음을 달래는 거. 마음 달래기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른인데도 감정 단어, 감정 언어를 많이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철이 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철이 들들었다. 네.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넘고 70이 넘어도요, 초신자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바르게 키우고자 한다면 이런 영적 감정 언어를 구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 저기 제주도에 계세요. 그분이 이런 걸 잘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영적 감정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빠는요, 아, 네가 지금 이게 틀렸어, 막 논리적으로 쏘아붙이는데요. 뭐 저도 그럽니다만. 그런데 뭐 너무 격하게 고개 끄덕이기 없기. 자, 지금 설교를 방해하는 자들이요, 열 길로 쫓아갈지어다. 자, 아무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죠요. 막 이러면서 그 감정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의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성숙한 교회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언어, 신앙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요. 심지어는 가끔 이제 장난치려고 이렇게 야 임마 뭐 이런 말 저도 많이 쓰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또 오지마 저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요, 이리 오란 뜻이에요. 오지마 해서 절대로 안 온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오란 뜻이죠. 이리 와, 같이 앉자, 내 사랑 업고 놀자, 뭐 이런 거지. 그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구별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속어, 쌍소리, 자녀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되죠. 영적인, 신앙적인 고상하고 덕스러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이에게 영아 때부터 말해줘야 됩니다. 너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이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 거, 누구 거, 엄마 거, 또 누구 거, 하나님 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상하고 덕스러운 언어로 표현하여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시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언어,
성숙한 신앙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성숙한 신앙의 언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고 시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모범을 보이는 것과 또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죠. 따라하다가 그것을 체득하게 되면요,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역하며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리더로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엄마와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 안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모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많은 순간 제가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는 예배를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무시로 선언하고, 엄마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여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사장은요,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아빠가 해도 되고 엄마가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고,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훌륭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부부들이 선뜻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도 선뜻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상적 사고고요. 그 근심의 골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날카롭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녀 양육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였고, 본문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두둑한 배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녀를 양육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각 가정이, 그리고 양육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